굳게 매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교회 사랑청년부 친구들이 한 주를 가득 메우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새벽 이슬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또 박수 쳐주고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수 쳐주니까 이상하시죠? 저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한숨 짓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예수 믿는 거 참 좋지요.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희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요.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은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권세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셨는지요? 아니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숨 짓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내셨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정도? 아니면 여러분의 학적부나 여러분의 어떤 기록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방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집에는 이걸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는 집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싸우고. 저는 이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지요? 취미를 툭 뜨고 계신데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힘드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이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영어 번역으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툭툭 뱉어내지요.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이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항상 기뻐해 주실 수 없는지요? 이렇게 청유형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굵고 짧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일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짧은 말씀이고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슬픔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제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자신은 저에게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어떻게 하면 좀 나도 기뻐할 수 있겠네? 나도 이 말씀이 전혀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의 어떤 용기와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Be joyful alway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주로 NIV나 NASV나.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좀 오래된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험정역이라고 1600년도에 나온 영어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Rejoice evermo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안 좋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lways는 항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evermore는 항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점점 더 뭐 영원토록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갈수록 더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영속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영속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궁극적도 또 어렵는 것이죠. 이 말은 갈수록 더 기뻐지는 것, 끝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것,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우리 보고 그냥 바보처럼
늘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우리 보고 울지도 마, 슬퍼하면 안 돼, 우울증 절대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울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뭡니까? 갈수록 기뻐하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끝을 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바탕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 예. 슬픔이 아니고요. 예. 비관이나 절망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잠깐 슬퍼하고 잠깐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그렇습니까? 명예가 그렇습니까?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성적이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것은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변치 않는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 기쁨을 줬다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변하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닌,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18절에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나의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한번 기뻐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위로도 되고 또
힘도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데 우리를 정말 잘 대해 주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지켜왔던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진귀한 보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여자에게 한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친구는 가난하고 많이 힘든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찾아오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방금 자기가 진귀한 보석 하나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 얘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다가 보석을 하나 발견했다는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여서 나도 저런 보석 하나만 가지면 내가 참 기쁠 텐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이 여자에게 이 가련한 친구가 혹시라도 그 보석을 내가 가질 수가 있으면 내가 정말 기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진짜 그 보석을 아무 생각 없이 선뜻 이 친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보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받아든 보석 때문에 너무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보석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석 때문에. 혹시나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려. 이걸 어떻게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 보석 때문에 불안해지는 자기를 발견하고 이 친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들고 친구의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보석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혹시라도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가르쳐 줬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석을 가졌다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안을 주기도 하고 염려를 주기도 하고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설명되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힌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졌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좀 쉽습니다. 이건 해석을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규칙적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 10시간 정도 막 집중해서 했다고 그거 가지고 한 달을 버티면 이건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그죠? 40일 작정 기도 할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1년 내내 기도 안 하면 그건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24시간 내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정해놓은 기도 시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예, 목사님, 저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요. 여러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이 하루에 정해놓은 그 시간을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70년 정도를 더 살았는데 예수 믿고 살았던 7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는가 하면 몇 번 받았을까요? 몇 번 받았을까요? 5만 번 받았습니다. 5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70년 동안 5만 번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계산해 보면 매일 2가지 정도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입니다. 70년 매일 2가지. 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놀랍습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 마음에 딱 하나 와닿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게 뭔가 하면 조지 뮬러가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사실 도와주시죠. 그죠?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와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 또 기도의 응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쉬고 계신 분들 혹 계십니까? 다시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쉬었던 기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는 쉬우니까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쉽지 않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 범사가 모든 일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죠? 다 좋은 일도 없고 다 나쁜 일도 없습니다. 좋은 일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을 믿음의 눈으로 찾아보면 어떤 일에든 사실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떤 일에든지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에도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감사할 제목이 있죠. 그걸 찾아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면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런 상황을 안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정말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안 계셔보셔서 그렇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나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도 정말 감사할 조건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일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감사할 제목을 찾아봐라.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해봐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발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앉아있고 청년들도 앉아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감사할 제목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망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에게 계속 원망할 일들만, 불평할 일들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시지만 여러분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시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존경하고 한국 교회의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랑 가운데 하나인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수 애항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성나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섬겼던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옥고를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45년 8월 15일 이 해방을 죽지 않고 살아서 맞이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최권능 목사님, 여러분 최봉성 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셨던 이 최봉석,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모진 옥고를 다 견디시고 8.15 해방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수 애항원에서 나환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1948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제주 사건도 우리가 알고 그 뒤에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전국이 혼란했기 때문에 이 남쪽 지역에도 이 남노당이라든지 이 공산당들의 잔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고 이 빨간 띠를 두른 공산당원들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예수 잘 믿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지었던 동인이와 동신이가 그 여순 반란 사건에 어떤 청년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동인이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 비보를 들었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청년을 용서하고 이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그렇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손재신요? 아니요. 손인신이라고 지었습니다. 동인이 할 때 인자와 동신이 할 때 신자를 가지고 손인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양아들로 삼았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손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조문은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9가지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제목. 이건 아마 한국 교회사에, 아니 세계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너무나도 귀한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두 아들이 하루 아침에 죽었는데 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이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한 두 아들 같은 그 보배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세 번째 감사는 삼남 삼녀 중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감사의 제목이죠. 다섯 번째 감사는 예수 믿고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좀 어렵죠? 와석 종신이라고 하는 말은 누워서, 와가 누울 와자죠. 누워서 끝을 맞이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참 복인데 내 두 아들은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요. 미국 가려 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 제목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아들 순교의 열매가 무수한 천국 열매로 생겨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감사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였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막내딸이 있습니다. 손동신 권사님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산에 계신데 저는 손동신 권사님을 직접 뵌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하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며칠을 안방문을 걸어 담그고 통곡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 9가지 감사 그냥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손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안방문을 걸어 담그고 몇 날 며칠을 곡기를 끊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셨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그마치 9가지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을 손 목사님이 깨닫게 되어주고 그것을 아들의 장례식에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제목은요. 오고 오는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낙심 가운데 죽으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할 제목이 없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충분하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기뻐하시고 좀 더 많이 감사하시고 염려가 생기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잠깐 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